할렐루야. 정말 좋은 날이죠. 부활주일날. 오늘 찬양도 다른 것 같아요. 막 힘이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부활주일 설교는 딴 게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부활을 믿고 삽시다. 설교 마쳤습니다. 이 부활주일 설교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결론을 알고 있어가지고 고난주간에도 십자가도 마찬가지고 의미를 아는데 우리의 가슴이 와닿아서 다시 우리가 거기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류의 타락으로 찾아온 저주가 있죠. 여러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 중에 저주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죽음은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 이 죽음을 저주로 보셔야 돼요.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오늘 역사에 모든 역사가 흐르고 또 앞으로 가도 그 죽음의 저주는 계속되고 있죠. 인간은 이 죽음을 피하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나 빨리 죽어야지 그래도 안 그래요. 연세대 어른들이 내 빨리 죽어야지 그 거짓말 중에 하나랍니다. 죽음은 다 피하고 싶어요. 안 죽고 싶죠. 그러나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예요.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이 죽음의 권세 앞에는 모두가 기가 죽습니다. 모두가 기가 죽어요.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러죠. 사망의 왕노릇. 또 사망의 줄에 매여 그런 표현들이 있죠. 시편에도. 그게 인류가 모두가 사망의 줄에 매여 있는 겁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어딘가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당기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가능한 죽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피하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터부시하는 거죠. 죽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을 가지면 달라집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진 이후부터는요, 죽음을 적극적으로 다룹니다. 이 죽음이 더 이상 우리가 터부시하고 거부해야 될 세계가 아니고 이 죽음이 새로운 관점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이 죽음은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저주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저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라진 것이죠. 이제 우리는 죽음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미에 왕노릇을 하고 있던 그 사망의 권세를 향해서 호령을 합니다. 호령. 54절로 5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동안 사망이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죽음이 끝이 났다는, 그 죽음의 권세가 이제 끝이 났다는.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게 하는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부활의 관점에서 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죽음을 보는 게 아니고 부활의 관점에서 죽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통과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부활의 세계에서 죽음을 보니까 이 죽음은 이제 별거 아닌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에 대한 이 논쟁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부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 이 15장을 통하여 부활의 사실을 확실하게 논증하고 이 부활 안에 우리도 참여하게 됐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만일 혹시라도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쓰고 있어요. 만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여러 번 쓰고 있습니다. 만일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자,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만일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오늘 여기 헛것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헛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헛것이요. 갑자기 왜 헛것이요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울리는 것 같죠? 헛것이요. 충청도 분들을 위해서 또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냈습니다만 십자가 의미를 막 따졌는데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메시아가 될 수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고 죄 문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모든 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헛것이라는 거, 헛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신 것도 헛것이 되는 거. 예. 그래서 바로 19절에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밖이라면 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바울 자신도 너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장가도 안 가고 복음을 전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불쌍한 짓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하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세계의 그림자예요. 이 세상,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것이 실제가 아니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이 세상이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눈뜨게 한 것입니다. 현재는 미래를 향해 가는 여정의 일부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순례객이 됐어요. 순례객. 여기가 끝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도성, 마지막 그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도상에 있는 순례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가 말뚝을 받고 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보다 다가올 미래에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현재보다 내세가 더 중요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계관의 차이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여기에 이 세상에 무게를 둘 것인가 아니면 저기에 무게를 둘 것인가. 여러분, 부활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세상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따르게 됩니다. 부활신앙을 잃어버리면요, 결국은 여기만 남는 겁니다. 저기가 없어요. 여기가 전부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데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그러면 여기서 아웅다웅 살며 여기 이 세상이 전쟁터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도 결코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지면 안 돼요. 악착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의 주장과 같이 부활은 없는 것인가? 바울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반전을 하죠.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용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분이 첫 열매가 되시면 우리도 그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에 대해서 부활에 동참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결단코 헛되지 않다,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헛되다라는 표현이 이제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니까 이 앞뒤 전후 문맥, 이 본문의 앞뒤 전후에 이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고 15장 마지막 58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는 줄을 알미니라.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일상이 되어야 된다. 부활을 일상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부활을 사실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고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인생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사실 어려워요. 왜? 현실에 손해봐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핍박과 환난과 죽음이 막 몰려왔어요. 그냥 살면 괜찮았는데, 그냥 묻혀서 세상 속에 살면 괜찮았는데,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활의 신앙을 위해서 살고 부활이 증인되니까 삶의 어려움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진짜 부활의 신앙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니까 죽음의 위협이 찾아온 것입니다. 현실은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부활은 결코 낭만이 아닙니다. 부활을 선택한 삶은 죽음과 맞닿는 현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이 결코 끝나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좁은 길을 걸어가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믿습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장래를 위한 것입니다. 끝까지 어려운 현실을 마지막까지 골인하기 위해서, 끝까지 어려운 현실을 견뎌내게 만들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우리는 승리한다. 궁극적 승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대할 소망이 있습니다. 현재보다 미래를 더 낫게 하시는, 미래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왜? 무덤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다시 끌어 올리셨어요. 그것은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은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려준 사건입니다. 부활은 사랑의 증거예요. 우리에게도 죽음이 주어져도 그것보다 더 강한 아버지의 사랑이 약속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을 통하여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왜?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일들이 눈앞에 닥쳐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게 만드는 게 부활 사건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은 신약의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도 남습니다. 부활은 한 신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에 충분해. 창조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다시 살리시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니까 신약의 교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데 그 안에 무슨 용수철이 치솟아 오르는 것 같은 강력한 역사가 신약의 교회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어디에 임하셨어요? 부활하신 영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능력. 여러분, 이 그 부활은 하나의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이 그냥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기념하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 부활은 능력으로 작동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매일 만나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은 디베랴 바닷가에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주셨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해 있던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주님이 그 부활의 아침에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오심으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주님은 일상 가운데 그들을 불러주시고 대화하십니다. 최상의 식사 초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는 거죠. 부활은 어떤 신비로운 사건이나 매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절망 속에 엠마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2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식탁에서 식사를 나누시며 떡을 떼어주시는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았어요. 그 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엠마의 두 제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후에 절망 속에 투벅투벅 엠마오로 걸어갑니다. 절망 속에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대화 속에 끼어드셨어요. 말을 거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의 눈이 열려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들의 절망의 그 어깨가 다시 힘을 얻고 회복되는 모습을 누가복음에서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과 탄식이 있는 우리의 일상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이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주일날 교제할 때 성도의 교제 안에 부활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 일들 속에는 뭐예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면 전부 다 비난하고 욕하고 화내고 막 그냥 사람들을 저주하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면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다시 일어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이게 부활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설교 전에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뭐 인사할 때 인사가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떡을 나눈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우리 안에 소망을 일어나게 하는. 여러분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 도시의 희뿌연 미세먼지와 매연처럼 죽음의 영이 가득해 있어요. 매일 우리의 주변에 죽음을 목격합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도 친구 중에서도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어린 아이들 가운데서도 죽음은 느닷없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부활 사건 이후에 이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큰 무게가 되지 않아요. 왜? 부활 이후에 주어질 영광이 너무도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두려워지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 죽음 이후에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가 더 높이기 때문에 바로 내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데 날로 새로가는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올수록 그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져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의연하게 맞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10년, 20년, 올해 100세 시대 그러는데 여러분, 100세 영혼의 세계에 비유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보면요. 밤의 한 경점 같다고 그랬어요. 10편, 90편에. 밤의 한 경점 같다.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100년이.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이후에 이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사나 죽냐나 이 땅의 육체의 문제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빌립보에서 그 죽음을 사모했어요. 왜? 그 죽음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그날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을 사모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일입니까? 자,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이제 부활의 이 일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을 보면 부활의 주님이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마지막 16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복음이 뭡니까?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가 묵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며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아세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이 당신의 부활을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이 나를 죽였는데 내가 살아났다 그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막 공개적으로 나타나시면서 막 공중에서 내려와서 내가 살았다. 봐라. 9시 뉴스에 나오고 막 그러지도 않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아서 복음서를 보면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드러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방에 오시고요. 여인들이 그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 그 무덤에 찾아갔을 때 주님을 너무도 사랑했던 그 여인들에게 당신의 몸을 일부 보이시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만 부활을 봅니다. 그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그 부활을 보여주신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부활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것이기 때문에 그 소수의 사람들만 보인 거예요.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만 알려주시고 그것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신약의 교회는 성령이 임하시고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본 것처럼 손으로 만진 것처럼 도마가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그 손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고 했을 때 나중에 나타나셨죠. 주님이 쫙 나타나셔. 봐라, 만져봐라. 만져봤을까요? 안 만져봤을까요? 모르죠. 안 만졌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뭘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 신약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확실하게 본 것처럼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불어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모두가 부활이 증인이에요.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노래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먼저 알게 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죽음의 영,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습니다. 일평생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죽음을 만지고 있는 거죠. 두려운 거죠. 아이를 키울 때도 끊임없이 조금만 아파도 그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우리의 몸이 조금만 아파도 우리는 죽음의 영에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그리고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서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불행한, 너무도 불쌍한 우리 주변에 수없는 사람들에게, 이 사망의 줄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그 사망의 권세, 그 줄을 끊어주고 그 결박을 풀어주고 그 사망의 권세에 자유케 하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는 일에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매일 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상 속에, 예배 속에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